할렐루야! 이 그림은 다윗 왕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으로 다윗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1편 이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충북연의 조기형 감독님의 사진입니다. 이분은 사회평신도부 총무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평신도 주요 자료에 실린 조기형 감독님의 설교 자료가 상당히 시대에 공감하고 열려 있어서 이 설교를 베이스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 대하여서 다윗은 왕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의 권위를 내수지 아니하고 철저히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 그림은 링컨의 두 얼굴입니다. 왼쪽 그림은 수염이 없는 얼굴선이 날카로운 링컨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날카로운 얼굴선을 수염으로 풍성하게 덮은 부드러운 외모의 링컨의 모습입니다. 링컨은 원래 독설가였다고 합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 제임스 쉴저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 정치가를 조롱하는 글을 신문에 실었다가 그로부터 결투를 신청받게 됩니다. 결투, 잘못하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결투를 신청받고 몹시 두려움을 느낀 링컨은 그 다음부터 독설가의 버릇을 고쳤습니다. 아마 링컨은 집안의 배경이 없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날카로운 독설로 그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링컨은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내각을 꾸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어떤 사람을 첨가하자 링컨은 그를 뿌리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그는 얼굴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을 어찌하란 말인가 라고 하자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그의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이 40에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링컨도 독설가의 젊은이에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시편 51편에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대하여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를 아니 내 죄가 내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자기를 회개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선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링컨의 수염에 대하여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베델이라고 하는 소녀는 링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링컨은 얼굴이 좁고 날카로우니 수염을 풍성하게 길러서 부드러운 모습을 갖추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좋아할 것이에요. 11살 소녀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은 직후부터 링컨은 수염을 깎지 않고 수염이 덥수룩해졌다고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의 옷도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맑아질 때에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더 다가갈 때에 우리의 용모는 아름답게, 건강하게, 맑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두 얼굴로 삼았습니다. 이 그림은 창을 들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사울 왕은 큰 키와 긴 팔로 창을 상당히 능하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팔을 들고 있죠. 사무엘상 19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몸을 꿰뚫고 창끝이 충분히 벽에 박힐 만한 그 파워가 사울 왕의 긴 팔에서, 큰 키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으나 다행히 다윗은 피하였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윗은 도피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창질하는 사울 왕의 그림입니다. 그 밤부터 다윗은 유대 광야를 떠도는 도피자 신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손꼽아서 읽어보면 13, 14년 정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다윗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동지들이 함께 고생하였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다윗이 가다가 마침내 외통수에 몰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도피하고 도피하다 엔게디 동굴, 들염소 바위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울의 사람 3천여 명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 굴은 바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는데 사울 왕이 그 굴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었고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짓궂은 장난이었습니까? 사울은 성큼성큼 단독으로 그 굴에 들어오더니 바지를 내리고 뒤를 보았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13년, 14년 동안 다윗은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에 거칠고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죠.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지휘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암몬과의 치열한 전투 중에 다윗은 궁궐에 머물게 됩니다. 궁궐에서 저녁 때에 나와서 보니 한 여인이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아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냥 누가 목욕을 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보기만 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는 바로 거칠고 힘든 광야의 시절을 함께 겪었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앗도 잉태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지 이 범죄를 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양 우리아를 특별 휴가로 불러들여서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던데 우직스러운 부하 우리아는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고심하다가 죽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줘서 요압 사령관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침이 되면 다윗은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말미암아 맞아 죽게 하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던 피해자의 얼굴 다윗 왕과 마침내 왕이 되어서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려고 하던 포악한 권력자 다윗 왕. 오늘 저는 다윗의 두 가지 얼굴의 모습을 갖고 한국은 어떠한 시대의 얼굴을 가졌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60년대 80년대 한국의 시대의 얼굴은 5.16 군사 쿠데타를 거쳐서 새마을운동으로 거쳐온 잘 먹고 잘 살면 여하한 폭력도 여하한 불법도 적당히 덮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픈 시대입니까? 광야에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끌려 나와가지고 온 백성이 모세로 말미암아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들의 가장 큰 가치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60년대 80년대는 새마을운동으로 대변되는 잘 먹고 잘 살아보세가 그 당시 시대의 얼굴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진보하는 것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의 얼굴은 60년대 80년대 산업사회에서 90년대 지식정보 사회로 그 모습을 변모하게 됩니다. 이 당시 우리 시대의 화제는 5.18 민주항쟁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5장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물이 마르면 다 죽지 않습니까? 담배 같은 물이 흘러야
세상 모든 생명이 그 힘으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역사에서 5.18 민주항쟁은 정의를 찾는 역사적 몸부림이었고, 그 이후에 한국은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식정보 사회로 대단한 정보혁명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2차 산업사회와 3차 산업혁명의 그림이 잘 나타나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지 아니하였습니까? 시대는 여전히 새마을운동적 사고방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과 지식과 정보와 공법이 물처럼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는 민주를 요구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맞부딪히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얼굴이 두 가지의 얼굴로 변화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얼굴이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석각들은 어떻게 볼까? 우리는 단지 불편한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데, 세계의 석각들은 21세기 현대사가 뒤바뀌는 대단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앞으로의 사회에 대하여서 선지자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얼굴의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야 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기독교인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 테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민족의 상처가 있는 이 6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